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별로 길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안 길어요.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안 길어요. 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저 먼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아, 고개를 왜 절레절레 흔들죠? 별로였어요 이번 한 주? 아, 그래요? 개학 준비는 어떻게 잘 돼가요, 여러분? 방학 숙제 다 했어요? 되게 벌써 금요일 날 개학이에요? 방학 숙제 아직 못한 친구 언제 할 거예요? 금요일 날 개학이면? 그래요. 저도 이제 개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아니에요? 저도 개학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만 개학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저도 이제 기숙사 방을 옮겨야 되고요. 또 무슨 강의를 들을지 골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고르지 않고 있어요.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들어갈 겁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란다.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럼 부자가 되는 방법이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아니란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을 말하는 것이란다. 에이, 예수님도 참 어떻게 가난하고 애통한데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죄를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온유한 사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찾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그 사실을 믿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천국을 소유한 가장 부유한 사람인 거죠? 그래. 정말 놀랍다, 놀라워. 뭔가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 기분이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팔복을 소유한 분이 누군지 아니? 당연히 예수님이시지.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매일매일 8가지 복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자. 응,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자.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기 어때요, 여러분? 보니까 좀 몇 가지가 나왔죠? 몇 가지 사람이 나왔죠? 네, 8가지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서 8가지 복이 뭘 의미하는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저번 주에 뭐 하셨죠, 예수님이? 저번 주에 예수님이 뭐 하셨죠? 배 타셨잖아요. 배. 여러분, 배 타셨잖아요. 한 주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배 타서 뭐 했어요? 배 타서 뭐 했어요? 고기를 잡아준 게 아니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몇 명을 불렀어요? 4명. 누구인지 기억나요? 맞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4명의 어부들을 뭘로 삼았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았습니다. 제자로 삼은 거죠. 제자로 삼으면서 이제 오늘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산에 딱 올라가셔가지고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라는 주제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쉬운 질문으로 바꿔보자면은 잘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부자, 그렇죠?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사람들을 골라보자면 연예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연예인들이 가장 먼저 유재석 씨 잘 사시죠? 예, 유재석 씨 잘 사세요. 누구예요? 몰라요? 원빈이죠, 원빈. 예. 원빈 몰라요, 여러분? 현빈은 아는데 원빈은 모른다고요? 이럴 수가. 이분은 누군지 알아요? 그렇죠. 이분은 누군지 아는구나. 김연아. 이런 분들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으로 따지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누군지 알아요? 맞아요. 삼성전자 회장님 이재용 회장님이십니다. 이재용 회장님. 네, 재산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래요. 삼성전자의 VIP시죠. 예. 이런 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유재석 씨 잘 사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고요. 원빈 얼굴에 큰 복을 받았죠. 외모에 큰 복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운동신경에 큰 복을 받으셨고요. 재산에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들이었을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사람들은 언변이 좋은 사람, 외모가 뛰어난 사람,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어떤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예수님이 표현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받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가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8가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살피고 넘어갈 겁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8개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요. 간단하게 할 거긴 한데,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마음이 텅텅 비었다, 감정이 없다,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런 거 말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갑자기 야 사이코패스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알아봅시다. 마음이 가난한 게 뭐냐? 이런 거는 지갑에 돈이 한 푼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구약을 살펴보면은 조금 쉽게 알 수 있어요. 구약을 살펴보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랑 대칭되냐면요, 악인들이랑 대칭이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는 악인들. 그러니까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랑 대칭을 이루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엄청 빨리 지나가죠. 두 번째는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슬퍼하는 사람,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회개하며 우는 사람을 떠올릴지도 몰라요. 어쩌면 누군가와 이별하고 그 이별을 통해서 그 감정을 통해서 슬퍼하는 사람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픈데 복받은 거예요? 아니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땐 결코 복 있는 삶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이라도 찾아봐요, 빨리.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포악한 자들과 대칭되는 사람들이에요. 포악한 사람들이랑 대칭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는 사람들과 대칭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을 살아가는 방법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말하기는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실질적인 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켜 나가신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냥 목마르면 안 돼요. 그냥 목마르면 안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신뢰하는 사람들,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이 배부름은 뭘까요? 그냥 뭐 밥 먹으면 느끼는 그 포만감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이 배부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관계에서 오는 내 삶의 만족감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에게 만족함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벌써 5번째입니다. 반 지나갔어요. 벌써 엄청 빠르게 지나갔죠. 여러분 근데 기억이 나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르겠어요. 자, 그럼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큰일 났어요.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너무 빠르게 지나가나요? 아, 근데 이거 길어지면 또 지루해 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최대한 빠르게 지나가 볼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 자비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 긍휼한 감정은 여러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선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나 하나님의 자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너희가 긍휼히 여기면은 하나님도 너를 긍휼히 여길 거야. 이런 느낌의 문장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매주 외우는 건데, 맞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하여 준 것처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뭐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맞아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이와 비슷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죄 용서와 긍휼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이웃에게 죄 용서와 긍휼을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벌써 여섯 번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대요. 자, 이게 우리가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착하게 살면 복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착한 것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착한 것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덕보다는 더 크고 넓은 견해를 말해주고 있어요. 경건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행동까지도 청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때야 돼요? 그러니까 그 행동까지도 깨끗해야 하는 거죠. 마음이 경건해지면은 그럼 그 행동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맞아요. 경건해져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 행동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벌써 일곱 번째, 이제 2개 남았어요. 진짜 빠르죠? 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해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다 비슷한 말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다툼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화평을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의 삶이 화평하게 하는 삶이 된다면 그 삶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 겁니다.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불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계세요. 맞아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네요. 자, 신기하죠? 여기서 의는 그저 선함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지금까지의 의, 도덕, 깨끗함 이런 것들은 그저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엄청 빠르게 지나오면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삶의 방향과 우리의 계획들이 뜻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해요. 의롭게 살아가는 것에 해당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하나님의 계획을 간구하며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박해를 당하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그저 착한 삶을 살아가다가 박해를 당하는 삶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데 박해를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위해 박해를 당한다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렇게 8가지가 벌써 끝이 났어요. 와, 진짜 빨랐다. 저 랩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이 8가지의 사람들을 하나로 한 문장으로 통합시키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 지금까지 계속 그 착한 거 아니라고 그 착한 것을 뛰어넘는 무언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착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죠. 자, 제가 생각하기엔 이래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8가지의 복을 말했는데 그 8가지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추워요? 그래요? 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어졌어요. 제가 읽어줄게요. 박수 치지 마요. 자, 제가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어디서 나타났죠? 없어진 게 아니었나 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결국 우리의 삶을 뭘로 드린다고요?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삶입니다. 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는데 우리 한번 잠깐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이나 Sunday 월요일은 사라져 매일이나 Sunday 월요일은 사라져 예, 여기까지. 가사가 뭐예요, 여러분? 잘 안 들려요? 너무 컸어요? 자, 그럼 좋은 건 한 번 더 봐야 되니까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고 한 번만 더 볼게요. 매일이나 Sunday 월요일은 사라져 매일이나 Sunday 월요일은 사라져 무슨 가사인지 모르겠어요? Sunday 월요일은 사라져 네. 가사가 뭐냐면요. 매일이 난 썬데이, 월요일은 사라져라는 가사입니다. 매일이 난 주일, 월요일은 사라져라는 가사예요. 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매일이 난 썬데이, 월요일은 사라져는 나는 매일매일 주말처럼 탱자탱자 놀 거야라는 말이겠지만 우리의 고백이 됐을 때는 매일 나는 예배드리는 주일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예배드리는 주일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왜요? 너무 억지 같아요? 그냥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적용하면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삶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매일 주일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8가지의 복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이 뭐예요? 매일 썬데이, 매일이 난 썬데이, 월요일은 사라져처럼 매일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 이 매일 주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별로예요, 이 영상?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 이런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그런 월요일은 사라진 삶, 세상의 삶은 사라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미안해요. 예. 미안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요.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 매일매일 주일처럼 살아가는 삶, 매일매일 영적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세요 하는 제목으로 함께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8가지의 복 받는 사람들,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일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이 예배드리는 삶처럼, 예배드리는 날처럼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박해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삶이 복 있는 삶일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누리고 주님의 그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더욱 누리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안하며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더욱 평안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기로 작정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언제나 죄를 가까이 하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기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8가지 복받는 사람의 자세 혹은 그런 삶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8가지 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함께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나게 외쳐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아멘.